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2장 11절 13절과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을 제가 소개해드렸고, 제목은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자, 성경적인 세상적인 관점 떠나서 이 강단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려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이 있어요. 지옥으로 갈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났지만은 육신적에서 전혀 성장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부지런히 성장해서, 헌신되고 부지런히 성장해서 말씀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로 분류하자면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유대인들이 있고, 고린도서 10장 32절에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12지파가 되어 있죠. 12,000명씩.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떠나서 세맘, 야펫, 모든 피부 색깔을 떠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 그 부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자연인은 어떤 사람인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2장 14절을 같이 보시면,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만이 분별되는 거예요. 자연인은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을 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서 어느 날 죽으면 지옥에 갈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연 상태에 놓여있는 그대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자연인들은 복음을 전하면 농담으로 여기죠. 조롱한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지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했어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그랬어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건 뭐냐? 고린도서 이제 15장 3절 4절에 있는 대로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라.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정의거든요. 이거를 듣는 세상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어리석단 말이에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 당시에 그리스의 철학자들, 아테네 철학자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어리석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은 최고의 석학이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었어요. 최고의 문화생.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수석 장학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배설명이 다 버리고 이 아레오파게 언덕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리석게 여긴 것이에요. 자, 19절을 보죠.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체를 없애려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실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에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에도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에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순한 복음,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복음, 이걸로다가 죽은 자들을 살리신 거예요. 지옥으로도 구해내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이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똑같아. 하나도 변하는 거 없었어요. 다만 마이크를 들고 전하냐, 육성으로 전하냐, 이 기록된 성경으로 전하냐, 방송으로 전하느냐, 휴대폰으로 전하느냐, 수단만 좀 개량이 됐을 뿐이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근데 사람들은 마치 성경이 내용이 바꿔진 것처럼 착각을 해갖고 날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성경이 300권 이상이 나온 거예요, 이 땅에. 킹잠 성경을 대적하느라고. 자, 26절부터 또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래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소학교밖에 못 나온 어부였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똑같아요. 12사도 중에 가장 유식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마태. 그는 그래도 세무장부라도 부지런히 기록할 수 있는 글이라도 배웠죠. 12사도 외에 이방인 사도 사도 바울은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가말리엘의 이제 제자였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복음을 전하니까 어리석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인은 복음을 우습게 알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두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짐승들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거듭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요. 두 번째가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린도전서 거기에서 3장 1절 같이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기들을 대한 같이 하노라 이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거듭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성장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적인 사람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도 않고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과 구별되어야 하지만은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는 자연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생활 방식이 똑같아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교리적으로 단단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답답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고 그랬어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고기를 어떻게 먹여요? 죽도 못 먹어요. 젖밖에 못 먹이는 것이. 더군다나 갈비는 말할 것도 없죠. 장성한 그리스도인만이 뜯어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단계가, 영적으로도 성장 단계가 있어요. 우유 먹는, 말씀의 우유를 먹는 갓난아기가 있고 죽을 먹는 단계. 그건 2, 3년 된 어린이들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고기를 먹는 단계, 청년 단계라 이거죠. 단단한 갈비를 뜯어먹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단계가 있어요. 성장 단계가 있다게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었던 처음에는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단단한 고기를 소화시킬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영적인 상태,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빵이나 고기를 먹을 수 없었고 그들은 여전히 우유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갓난아기라 했다 이것이에요. 구원받은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어른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우유밖에 먹지 못하는 갓난아기가 남아있다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수치스러운 걸 전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수치스러운 거 전혀 모르고요. 교회 안에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수군결해도 모르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로 무장하라고 깨우친 분량 그만큼 누적돼 가면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 성장은요. 노쇠 현상이 없어야 돼요. 영적 성장이 나이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이 된 사람이 있고 나이가 90이 넘었어도 영적인 갓난아이가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학원에 일반 인가받은 신학대학 말고 신학원에 동네 침례교 신학원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늦게 거듭당가지고서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알고 입학을 해갖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일반 정부가 인가해주는 신학교에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청년들. 노인들은 단 5%도 안 돼요. 그렇게 확연하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것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거듭나고 나서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어떤 때는 죽음을 앞두고도 여전히 영적으로 갓난아이가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자신의 성품을 절제하지 못하고 틈만 나면 화를 내기가 쉽고 그리스도인들의 회중을 발칵 뒤집어놓기 쉽고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의견이 엇갈려서 다투기를 좋아하고 교회를 떠나버리죠. 혼자만 떠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을 꼭 끌고 나가더라 이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목격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서 구순하게 잘 어울리나 그렇지도 못해요. 거기서도 또 들쑤시르고 또 딴 교회로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도 아마 4-5군데 이상 옮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본의 안 되고 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전목이 갓난아기들이에요. 육신적으로도 갓난아기 같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안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거부하고 성장하지 못한 관계로 영적인 갓난아기로 뒤처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분파를 조성하고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최대의 방해물은 뭐냐?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럴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네 불의 원수가 소개해드렸죠. 사탄, 그 다음에
세상 또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과 교회 안에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다른 그리스도인, 성숙하지 못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최대의 원수예요. 그 부르 중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점검을 잘해야 돼요. 내가 육신적인 상태로 바뀌어버리면 바로 그 상태가 되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쏟아야 되고 기도로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을 해야 되고, 만약 불순종을 하면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파를 조성하는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때까지도. 교회를 휘젓고 나갈 때까지 몰라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죽하면 어느 구절에서는 내가 다음에 가면 그냥 두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두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는 편지를 보면 무게가 있는데 막상 만나보면 왜소하고 말도 소툴툴하게 언어를 하고 그런 것이 바울 사도의 귀에까지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면 그런 자들 가만히 두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을 외모 갖고 판단하는 게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자, 옷이 좀 점잖지 못하게, 여유가 없어 점잖지 못하게 입었고, 내가 좀 머리가 좀 단정치 못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고 평가를 해줘야 돼요. 속사람을 보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담배를 피는 것도 술을 마시는 것도 여하간에 들락거리면서 또 즐기는 것도 아니고 오락게임에 즐기는 것도 아니라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타락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하고 육신적으로 타락한 그리스도인하고도 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자신의 절망에 빠뜨리던 모든 세상 일들로부터 손을 끊고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려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면 그 사람은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건져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즐거움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깨닫는 사람들이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을 회복하고 나서 자신들이 빠져있던 세상을 뒤돌아보면은 그것은 어느 하나 올바른 것이 없고 비참하게 흘리는 피와 땀뿐이고 병들어 신음하다가 초라하게 죽어가는 죽음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만 한 그 사람이 이제 바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버릇이 잘 고쳐지질 않아요. 타락한 그리스도인보다 가능성이 없어요. 아예. 심각하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 첫 번째는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는 골수를 썩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만에서. 무서운 거예요. 시기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어느 것이나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이 되면 아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시기를 해요. 두 번째 특징인 그들 가운데 언제나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그칠 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또 분열을 조장하고
건전한 길을 견디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교리를 들고 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당나라에 이런 장수가 있었어요. 고구려에 안시성에 있었던 장군의 아들이었었는데 고선지라는 장군이에요. 티베트를 점령하고 왔어요. 아주 막강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본국으로 돌아와서는 어느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게 시기 질투가 나니까 어느 신하가 왕한테 그걸 갖다 시기를 해서 모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선에 나가서는 활과 화살과 방패로는 이기고 돌아왔는데 시기라는 무기에 걸려 넘어져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시기가. 야고보서 3장 16절을 보죠, 같이.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4절에서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분파를 만드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가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누셨더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 보면 나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분열되는 건 마귀의 짓이에요. 이건 뭐 10중 8구 마귀의 짓이에요. 이해를 불문하고. 그들은 분열과 분파를 가장 잘 만드는 장본인들을 결국 마귀가 그들의 틈바구니에 재빨리 끼어들어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분열과 분파를 가장 잘 만드는 장본인들은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은요, 발이 안 달렸는데도 금방 퍼지더라고요. 아주 그냥 교회 안에서 금방 퍼져요. 그리고 한번 오염이 되면 회복이 안 돼요. 그 사람들까지 교회에서 다 떨려나가요, 전부. 지금까지 목격한 바에 하면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헌신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 로마 1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거듭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침례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헌신하는 일이에요. 자기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서 2장 보면 11절에 13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영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셔요. 두 번째는 사람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부터 영을 갖고, 사람은 몸은 영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담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몸은 영이 붙어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말씀이 칼인 성령이 내가 예수님 영 옆에 내 몸 안에 들어왔고 몸은 영이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서 분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이 내주어 계신 거예요. 그것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부흥할 때 불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아담으로서 타락하는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속을 받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몸은 영이 분리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러운 영, 저 사탄의 영이 있죠. 네 번째는 짐승의 영이 있어요. 짐승도 죽으면요,
밑으로 내려가지만은 짐승의 영은 또 짐승은 지옥 가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 자유의지 갖고 양심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은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잡아먹어도 그만이에요. 사람의 영은 거듭나지 않았어도 지옥 가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둬가시오. 전도서 3장 21절은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그랬죠. 지옥으로 가는 대상은 타락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혼. 그래서 이와 같이 우주에는 네 가지 유형의 영이 존재하는데 인간은 짐승과 달리 양심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이지만 짐승은 양심도 없고 더군다나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것이. 인간은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자신의 몸이 편안하게만은 나머지 운명에 맞게 행복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배만 부르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은 육신적인 욕구만 충족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또 견뎌낼 수가 있죠. 인간도 육신을 갖고 태어났지만은 태어난 모든 요소의 핵심이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인간이 타고난 모든 요소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의 지금은 묻으면 썩어서 벌레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옥에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냐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옥불은 그래요. 그래서 육신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해서 살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문제가 큰 것이에요. 그 중심에 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인간의 영은 육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은 살 수가 없어요.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필요가 충족이 되어야만 견뎌낼 수 있는 것이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 음식만 섭취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죠. 짐승은 먹이만 충분히 채워주면은 그냥 한없이 행복한 것이에요. 인간은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만은 영에게도 무엇인가를 먹이지 않으면은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일은 사람에게만 알 수가 없는데 짐승이 사람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짐승이 사람의 영을 가져야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일도 하나님이 영이 아니면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조건은 뭐냐? 거듭나야 돼요. 영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야 하는데 다양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분께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갖고 갈보리 십자가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33년경에 그분께서 갈보리 십자가서 구속사역을 마쳐놓으시고 승천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거듭나게 한다고 했어요. 한자로 말하면 중생한다고 그러죠. 중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이제 내 몸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세상에 주민으로서 내가 있을지라도 그때부터 내 몸이 아니라 이거예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냐? 하나님께로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을 하나님께 얻으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내가 만약에 10살에 거듭나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제 것이 되는,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90세에 거듭났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 5,200만 인구 중에 거의 돼요. 거의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들이 수두를 거다 이것이요. 그런데 뒤섞여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세례 방문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세례 방문했다 하면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구원 상담을 해서 빨리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하늘에서 잃어버린 한 사람의 혼이 구원받았을 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꾸준히 교회가 받을 때까지 그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교회들이에요. 매주마다 모여갖고 시큰 밥 차려 먹고 아무리 적으면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전혀 없는 교회가.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시키는 교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선교를 하는 교회. 그러고 나서 나머지가 여력이 있으면은 믿음 안에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마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놀지요. 자,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아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 구절을 아무리 대조해서 읽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세대 진리를 알려면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못하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요.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모세 이전 사람들, 모세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행위를 다 지켜내야 돼요. 이 교회 시대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죠. 대환란이 오면요, 큰 환란이 오면은 믿음과 행위로서 또 거기다 둬서 안식일까지 지켜야죠. 지상의 왕국이 있으면 그때는 오직 행위로만 구원받아요. 보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믿어요? 그때는 성경 우리가 안 봐요.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요. 행위로만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대적으로 구원받는 법 다른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구원의 복음이다. 이건 아니에요. 가짜 복음이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 이거 주의해야 된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은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은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체크 잘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방언이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분명한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일들을 하면 영적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린도서 2장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느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으면 안 되겠죠.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세대적으로 구분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는 성경은 영적으로 말씀하는 성경으로 비교해 보야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록된 말씀은 말씀으로 비교될 때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이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육신적인 거나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세상적인 지식에 비추어서 이해하려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 마귀압잡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